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체코의 얀 후스가 망명 시절을 지낼 때에 한 설교의 내용 가운데 하나는 그러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여, 그대는 진리를 찾아 나서고 진리를 듣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지키고 죽기까지 진리를 증언하시오. 왜냐하면 진리는 그대를 죄와 사단으로부터 구원하고 영혼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시키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기준은 교회의 머리인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진리를 찾는 일에 삶에 궁금증들은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삶의 진리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며 이 진리의 궁금증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세에 있는 일들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내세의 일, 죽음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 문외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삶의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무엇인지 답을 아는 일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진리라고 하고 저것도 진리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는 답이 너무 많은데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리는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사는 방식이 정답이다.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그것이 답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고 답도 모르면서 자신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을 신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신이다.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문제투성입니다. 서로 자신이 옳고 자신이 신이라고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만 저 국회 가보십시오. 광화문에 가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들 가정을 보십시오. 본인이 정답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이 진짜 정답인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정답을 잘 알지 못합니다. 시각장애인에게 무엇을 설명하면 시각장애인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기도 보고 자기도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보고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삶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것이 진리는 하나다. 그러면 길도 하나다. 바로 그겁니다. 답이 하나면 길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는 특별 감지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감, 시각, 촉각, 미각, 청각, 후각, 그것으로 느낄 수 없는, 감지할 수 없는 그것을 감지하는 기계를 우리는 특별 감지 기능이라고 말합니다. 북쪽의 자력을 감지하는 것은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을 보고 우리는 북쪽이 어딘지를 압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멀리서부터 날아오는 비행기, 미사일,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이 레이더입니다. 레이더를 통해서 비행기나 미사일이 날아올 때 그것을 감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 우주에 멀리 있는 별로부터 날아오고 있는 전파 에너지, 그것은 무엇으로 감지합니까? 전파 망원경으로 감지합니다. 전파 망원경으로 그것을 관측하고 그것의 위치나 그것의 특성이 어떠한지를 과학자들은 알아냅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겨우 오감을 가지고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엇을 더 알겠습니까? 차원이 다른 세계를 알려면 차원이 다른 감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차원이 다른 감지 기능,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진리를 알고 싶으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오셔야 진리를 아는 거지, 우리의 오감을 가지고 진리를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령인데, 그 성령은 마치 레이더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왜 예수님만 길입니까? 왜 예수님만 진리입니까? 예수님만 생명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지라도 나침판을 가지고 이쪽이 북쪽 맞아, 이쪽이 남쪽이고, 사람들이 왜 항상 그쪽이 북쪽이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해도 나침판을 봐. 그럼 이쪽이 북쪽 맞는 거지. 마치 그것처럼 진리이신 성령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신지라 우리에게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게 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왔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내가 그곳에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다가 시각장애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럼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그 시각장애인의 눈에 바르고 붙여주고 이야기하시기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는데 눈이 보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눈이 보게 되어서 돌아다니니까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저 사람 지난번에 시각장애인 되었던 사람 아니야? 그러고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그럴 리가 있어? 비슷한 사람이지. 그렇게 말합니다. 한쪽의 사람들은 아니야, 분명히 그 시각장애인 맞는데?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비슷한 사람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시각장애인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본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난 보기 때문에 더 이상 볼 일이 없어요.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난 진리를 알아. 진리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내게 무슨 또 다른 진리가 필요하겠어? 사람들은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본다고 말하니 그게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렇습니다. 세상은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면 너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분명히 보게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분명하게 보게 되는 몇 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나를 보게 돼요. 사람들은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압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그게 난지 아닌지도 때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그분이 오시면 너희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이 보지도 못하면서 진리의 영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난 죄에 대해서 알고 있어. 난 의에 대해서 알고 있어. 나도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당신 코가 참 오똑하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아니면 눈 쌍꺼풀이 참 아름답네요. 아, 입술이 어떻게 그렇게 얇게 앵두 같습니까? 그럼 자기 스스로 자기가 코를 만져보니까 이만큼이면 오똑한 건가? 아니면 눈 만져보는데 이게 쌍꺼풀이 이걸 쌍꺼풀이라고 하나 보다. 자기 입술을 만져보니까 다른 사람 입술은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얇다고 생각하나 보다. 얘기하나 보다. 이것이 앵두처럼 예쁘다고 그러나 보지? 그러면서 스스로 압니다. 내 코는 어떻게? 내 눈은 쌍꺼풀 져서 아름다워?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입술은 앵두같이 예뻐? 그런데 진짜 아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맞아. 사람의 마음이 생각이 얼마나 부패한지 그래 더럽고 냄새나고 맞아. 그래서 난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진짜 아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아는 것은 거울을 보고 눈이 떠져서 자기를 볼 때 비로소 내 코가 이게 오똑한 거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오똑한데? 쌍꺼풀을 보면서 완전 쌍꺼풀인데?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입술을 보면서 야 진짜 입술 색이 앵두 색깔처럼 붉네? 볼 때 아는 거죠. 시각장애인은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자기가 죄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가 전에 죄에 대해서 아는 것은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아는 것뿐입니다. 그래 도덕적으로 맞아. 나도 거짓말도 하고 나도 나쁜 생각도 하고 나도 나쁜 행동도 하고 그러니까 난 죄인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가 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할 때에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초적으로 도덕적인 죄는 원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도덕적인 죄구나. 나는 원초적으로 근본적으로 나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막연하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사람들은 늘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하는 것이 누군가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넥타이가 너무 올라갔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쳐다본다. 그래? 밑에 보니까 넥타이가 쭉 내려와서 안 짧은데?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울을 볼 때야 비로소 넥타이가 올라갔네? 이 생각을 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막연하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야 될 죄인인데 그것을 깨달아 알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죄를 아는 겁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도덕적인 죄는 볼지 모르지만, 내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는 볼지 모르지만 진짜 죄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나도 그래도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아. 나도 착하게 살고, 아니, 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법 없이도 산다고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염나무에 고염이 다닥다닥 달립니다. 그런데 고염이 조그마한 고염들끼리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보다 훨씬 더 크잖아. 내가 너보다 얼마나 의로운데. 그런데 그 고염을 어디다 대봉에다 비교하기를 하겠습니까? 자기네들끼리 그냥 조금 더 크다고 의롭다고 깨끗하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아니, 개복숭아 나무에 복숭아들이 다닥다닥 열렸는데, 그 조그마한 개복숭아들이 서로 얘기하기를, 난 그래도 너보다 의로워, 난 너보다 깨끗해, 내가 얼마나 착한데, 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복숭아를 어디에 황도나 백도에 비교할 수 있는 복숭아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의 의는 다 옷과 같이 낡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의 죄, 우리의 의, 이것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보게 하는 것. 그것은 내가 나를 봐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조명하실 때에, 나를 비출 때에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한 채 해도 어둠 가운데 있어서는 내가 나름대로 깨끗하다고 해도 보입니까? 그런데 빛 가운데 나올 때에, 그때야 비로소 지저분하구나, 누추하구나, 그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하시고 비추실 때, 성령의 빛 아래 우리가 비춰질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너희에게 알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내 죄가 도덕적인 죄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 안에 원초적인 죄, 원죄라고 하는 죄 때문에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직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것을 알게 되는 거지, 성령 받지 않고는 자기의 실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내가 죄인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은 중생의 영이요 구원의 영이십니다.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말을 끌고 물가에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에게 물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말이 물을 먹는 것은 자기가 갈증을 느껴야 물을 먹는 거지, 물가에 데려왔다고 해서 말이 물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갈증이 생겨야 됩니다. 구원의 목마름, 영적 갈증,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야 우리는 구원을 갈망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의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느끼지 않고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구원의 갈증과 구원의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난 이대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영적 갈증, 목마름이 생겨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의 목마름, 구원의 갈증,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시는 그분을 찾기에 갈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갈망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들려서 지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우물가에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떡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정오 뜨거운 때에 한 여인이 물을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중동 사람들은 한낮 뜨거운 때에 물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낮 뜨거운 때 사람들이 아무도 다니지 않을 때에 물을 들어온 것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기를 싫어하고 혼자 그냥 물을 들어온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안 합니다.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남자가 자기 보고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의아스럽습니다. 아니 당신 유대인의 남자로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선물로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깜짝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무슨 말장난을 하는 겁니까? 금방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더니 당신은 두레밖에 없으면서 무슨 나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 이 여자가 아니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남편요? 저 남편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또 딴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 실체를 어떻게 그렇게 꿰뚫어 보지? 그래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라. 이 여자는 깜짝 놀랍니다. 메시아를 만나고 물동이를 거기에다 버려두고 그리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사람들 만나기를 싫어하던 이 여자가 갑자기 동네에 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막 이렇게 떠들고 돌아다니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니 이 여자가 변한 걸 보니까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보자. 그리고 갑니다. 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이제는 알았다. 우리가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왔지만 우리가 당신을 만나보니 당신이야말로 친히 우리의 구세주가 맞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은 중생의 영입니다. 성령은 구원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 그런데 그 은혜와 진리를 보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 말씀은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주의 기이한 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만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내재하심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밖에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깨닫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그런 마음이 없거든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진짜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고 깨닫고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드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내세를 보게 합니다. 우리에게 내세를 본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절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절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사실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알게 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장래의 일은 이 세상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처소를 예비하고 와서 우리를 다시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아버지의 보좌 앞에 가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천국과 지옥은 믿지 않습니다. 믿어지지를 않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있죠. 그건 믿습니다. 모든 사람, 주변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맞아, 죽는 것은 정한 이치야.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글쎄 죽어봐야 알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정말 있을까? 그런 생각을 사람들은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망원경을 가지고 있으면 저 우주에 있는 별들을 보게 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의 망원경은 이 세상 끝, 이 세상 건너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저 우주의 별들이 보이는 것처럼 내세가 보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세상 건너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성령을 사모합니까? 성령을 사모하는 이유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를 보게 만듭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 스스로 내 의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되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내재하시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어나는 변화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명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매임에서 놓여 자유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데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런 은혜들이,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성령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마지막 하나는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9절 말씀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께서, 진리의 영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나를 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내세를 보게 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진짜 예배자가 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자유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순절 스스로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나를 거룩하게 하나? 어떻게 해야 나를 깨끗하게 하나?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거룩해집니다. 성령이 오시면 깨끗해집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이 역사가 항상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보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세상 건너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모든 매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